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변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유심히 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선행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소경을 돕지 않고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위선이 대단해요. 제자들은 한술 더 뜹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팔자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당연히 부모의 영향이겠지. 근데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가정에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여전히 옛 본성이 그대로 있어. 왜? 생각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 주께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얘기. 나이를 알 수 없지만 30살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30년 동안 눈 먼 채 살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건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얘기할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보고 고난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구하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구해라. 그 부모에게는 그 소경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16절, 17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를 보세요.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예수 만난 이후에 사람이 완전 변했어요. 박해와 감옥으로 끊이지 않는 세월이 최소 30년인데 그 영혼을 위한 긴 고통을 잠시라고 하고 교회를 위한 그 고통의 무게를 경하다, 가볍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시 가벼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 기가 막힌 말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 말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심이니 잠시와 영원을 대비시키고 가벼운 것과 중한 것을 대비시키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점점 약해진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겉으로는 on the outside, 겉으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안으로는 on the inside, 안으로는 하나님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겉으로 보기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허사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신다. 물론 우리는 그 새로운 게 뭔지 몰라요.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현실적이에요. 마귀가 현실을 봐봐. 네 현실을 봐. 그 순간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낙심하는 것이고 아니면 네 현실을 봐봐. 지금의 고난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어요. 낙심 아니면 믿음, 믿음 아니면 낙심,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싹 월급을 받는데 사망의 월급이래요. 은혜로웠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만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만 나날이 새로워간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속사람만 새로워진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늙는 것도 죄의 결과다. 근데 그 말이 제 어린 가슴에 꽉 박혔어요. 늙는 것도 죄의 결과다.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죄를 저렇게 지셨길래 두 분 다 머리가 백발이냐 물어봤어. 물어보기까지 했어. 그리고 머리 허연 목사님이 나와도 존중되지가 않고 어르신들이 보기가 싫은 거야. 저건 죄의 결과야. 아무리 날고 뛰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다가 대학 때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말씀에 눈이 떠졌어.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로워졌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다 희망의 말씀이야. 나머지는 다 축복의 말씀이야. 주님 안에서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귀히 여기신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네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은 나의 꿈을 물어보시는 아버지로서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소망이 믿음의 힘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넌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함께 하셔. 성령이 너를 돕고 계셔. 성령이 너를 업고 큰 홍수를 건너가고 계셔. 조은기 목사님은 마귀가 와서 자꾸 나를 낙심시킬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달력 보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날짜 계산하지 말고 기도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서 내 마음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 내가 낙심하면 누가 나를 일으켜 줄까? 주님밖에 없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쳐 있으면 한서린 표정을 하고 교회에 그냥 가만히 있으래. 한이 맺힌 얼굴을 하고 그냥 있기라도 해서
성령이 바람이 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만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 일을 설명한들 못 알아들어. 아무리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내년 봄을 얘기를 해준들 이해할 수 없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에 영원히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보지 않아서.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알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의 글자가 살아서 움직여요. 17절을 읽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를 보세요. 그 뒤에 한 문장이 생략됐어요. 한 문장이.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어요? 생각이. 팔을 톡톡 치면 혈관을 찾지만 어디를 톡톡 쳐야 정신이 드러납니까? 정신과 의사께서 양심 선언하셨어요. 평생 배웠지만 인간의 생각은 너무 복잡해서 진단조차 할 수 없대. 그래서 의사 중에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대. 마취과 의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도다. 우리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어요. 나의 옛 본성이 내 영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께서 말씀으로 찌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예의를 갖추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우리는 이 쉼을 누리려고 지난 6일 동안 먼저 진풀을 하고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고 쉬면서 잃어버린 감각이 살아납니다. 쉼은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어떤 사람은 찬양 한 구절에 감각이 열려요. 마치 그동안 믿었지만 에서처럼 믿어서 그까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무시하고 팥죽 보고 살았지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보는 눈처럼 눈이 살아나요. 쉼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설교에 집중하는 순간 한 문장에 내 영이 열려요. 마치 그동안 믿었지만 롯처럼 믿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만 보고 그 죄악이 자기 가족에게 덮칠 것을 모르고 그곳으로 이사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본 것처럼 눈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 컵에 물만 보이지만 이 안에 가득 찬 공기는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만 여기 첫 줄에서부터 저 로비까지 틈도 없이 빼곡히 앉아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하늘의 스크린이 제단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펼쳐져 있고 첫째 줄 쫙 천사들이 앉아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게 보이고 먼 곳이 안 보인다고 먼 곳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에 칼이 찔러야 회개도 나와요. 찔러야 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쉼이에요. 그게 치료받아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의 휴식을 미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7일을 향해 열심히 일하셨던 것처럼 이 휴식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집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가기 싫어. 제일 무서운 집은 어떤 집이냐?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잘 짓고, 그래도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마음에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집이 없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집이 없어요. 애들도 그래. 애들도 자기밖에 모르면 미워해요. 지난주에 우리 다나 대표기도 얼마나 저 은혜 받았어요. 왜? 기도 내용이 다 감사해요. 다 축복하고 있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막내라고 얼마나 기도해 주셨는지. 행복한 아이야. 우리 저녁 기도회에 자주 나오시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30대 중후반? 일을 다니시는지 일 끝나고 꼭 대파 한 대 이것저것 꼭 사서 장을 보고 교회 들렀다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지난 목요일엔 그렇게 우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우나.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좋아. 넋을 놓고 울 수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와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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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뭔가 해결이 됐어. 뭔가 해결이 됐어. 으쌰, 으쌰.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말씀만으로는 안 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이 가장 맑고 밝아져요. 그리고 맡기심, 그게 휴식이 되는 거예요.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전하세요. 전하셔야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야죠.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더 한 걸음 더 가깝게 이웃에게 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잘 되는 길.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잘 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자와 같이 우리가 감사밖에 없습니다. 벌써 반년을 지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시는 주님께 더 감탄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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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읽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어려움 겪는다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분들이십니다. 성실한 분들이세요. 믿음 생활도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성실해지기도 하지만 성실한 분이 예수 더 잘 믿어요. 믿음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운동이든 다 원리가 같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도우시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지만 소중합니다. 나의 눈,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순간순간 잡아서 나에게 보게 해줬던 정말 소중한 나의 눈, 평범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창문이에요. 우리 인생과 저 영혼이 우리 눈에 달려 있어요. 눈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6월 단 하나밖에 없는 창문,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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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